어,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과는 사실 그 마음들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즉흥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보통 이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 행동의 결과들은 평소의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평소에 어떤 마음인지 사실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평소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간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이 확 넘어가서 그냥 이 속에 있던 말까지 다 나와서 실수 아닌 실수를 우리는 보통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마음이 담겨져서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담겨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과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또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마음가짐도 어떠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이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릴 그때만 해도 정말 이 솔로몬의 믿음은 참 아버지 다윗을 닮아 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다 담아서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의미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 그리고 다윗이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던 그 땅, 오르난 타작마다 그것을 공짜로 얻지 않고 값어치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그 땅,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 모리아 땅, 이 모리아 산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터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 기물들을 넣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졌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성전 내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두기를 원했던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가장 먼저 향기로운 곳이 되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 4장 1절인데요.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솔로몬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에서 뭘 먼저 만들었습니까?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온전히 다 타서 가루가 되고 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가장 먼저 번제단을 두었다는 건 솔로몬이 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오면 사람들은 갖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여러 가지 우리가 외모를 또 옷을 입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생각에 있어서 솔로몬은 번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에 나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태움입니다. 우리가 그 번제물에 우리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곳에 대속 제물이 되어
태우는 것이죠. 한 줌의 가루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태움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내가 태워져야 되고 내가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번제단이었고,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제단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솔로몬 성전에서 만든 것은 바다와 물 두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2절 그리고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를 줄을 둘을 빤하며. 우리 6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를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가지고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지금 이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것의 목적은 뭐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제물을 씻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숫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손을 씻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만들었다고요?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은 태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어서 만든 것이 바다와 물두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태우기 전에 뭐라는 겁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별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이 번제단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재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데 내 마음이 검게 그을렸고 더러운데 그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전에 나오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다라는 것과 물두멍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 하나님 분명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고민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전에 두었던 것이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금 등잔대 10개를 왼쪽 오른쪽에 각각 5개씩 두게 합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등불은 영원토록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시절부터 이 등불은 계속 켜두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죄 씻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이 늘 마지막에 화면에 뜹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태우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빛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등불로 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의 어두움이 있고 잠깐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등불을 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결국 성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은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진설병 위에 떡상은 항상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성전에 진설병을 항상 두고 떡이 식어서 물러내면 제사장 반열에 속한 자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의 순전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나와 같은 떡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먹는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먹는 것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결화되고 회복하고 구원을 얻지만 또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 동네가 환하게 비춰지고 그 동네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이죠. 실제로 교회가 주는 역할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무법 사회에 있었던 그 사회가 교회가 생김으로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증명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짐으로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발달해졌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 나와서 지금 이 솔로몬이 만들어갔던 이 과정을 잊지 마십시오. 맨 처음 뭘 만들었습니까?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뭘 만들었습니까? 규례대로 등잔대, 등불을 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설병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죠.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건강한 믿음은 육체적인 신앙적인 뜨거운 몸과 육체를 가짐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솔로몬의 역사적인 성전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뜻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